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생명이 길리라. 영생에 대한 얘기죠. 그래서 부모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5계명이죠. 5계명이 이제 부모 공경하는 것하고 또 이제 이웃 사랑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졌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우리 그때 4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하죠? 막는 때 일컫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죠. 그래서 여호와 이름, 그래서 이름이란 명예와 평판과 영광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그 말씀과 더불어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셨던 것을 말씀하시고 창세기 1장은 성경 전체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1일부터 6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창조해내는 그 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완성을 안식을 하시는 것에 대한 예표이다.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을 향하여서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겠느냐. 그래서 육축이든 남종이든 문안의 위원이 객일지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고 6일 동안 우리가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느냐. 그래서 계명이란 결국은 우리가 그렇게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지키지 못함으로 우리가 죄인이고 죄인된 우리에게 창세기서부터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이 언약하셨던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끌고 나아가는 것이 성경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안식일의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인자가 안식일의 주인으로 오셔서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름 인간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유기를 해나가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막 주님 앞에 충성된 얘기를 했을지라도 결국은 지켜낸 것이 하나도 없더라. 그래서 인간 속에서 나오는 의인은 없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뭐라 그랬어요? 기쁨이 수면 위에 돌더라. 에레미야를 통하여서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심령의 상태, 죄 가운데 있는 상태, 죽어있는 심령 가운데 상태. 그래서 인간에게 의는 없다. 그것을 드러내고 의가 없는 인간이 어떻게 유기를 거룩하게 힘써서 열심히 일하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면서 일어날 수 있느냐. 그리고 또 객이나 동물이나 육축 같은 것도 어떻게 거룩하게 안식일날 아무것도 하지 않겠느냐. 궁극적으로 계명은 우리가 계명을 지켜내지 못함으로 계명을 지켜내실 누가 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십계명이란 궁극적으로 누구에 대한 얘기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싶어서 계명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부터는 12절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얘기하고 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 이웃에게 이웃과 탐내지 말라 그러면서 이웃과 연관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 하나님의 관계에 대한 그 계명도 우리는 다 지키지 못하므로 궁극적인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계명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5계명이죠. 그렇죠? 5계명이죠. 5계명서부터는 이웃과 부모님들 어떻게 해요? 이웃과의 관계를 가지고 우리들에게 설명하는 내용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 그럼 이웃과의 관계를 향하여서 뭐 살인하지 말라, 미움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이런 모든 말씀은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느냐, 지켜낼 수 있느냐, 지켜내지 못한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결국은 1계명으로부터 4계명을 향하여서 하나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머리가 되신 거잖아요. 선악과 따먹었을 때 창세기에서부터 뱀의 말을 들었으므로 우리의 주인은 누가 됐어요? 이 세상의 임금 마귀가 되어져 있는 상태이다. 그렇게 풀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죄 문제 처리하시고 계명 지켜내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그분이 우리에게 뭐요? 우리의 머리가 되어졌다. 왕이 되어졌다. 하나님이 되셨다. 그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5계명서부터 이웃을 사랑하는 이 계명이 쭉 나올 텐데 이 이웃에 대한 계명은 어떻게 지켜나갈 것이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진 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왕이 되신 분이 그분과 우리가 하나가 되어진 자가 이웃과 더불어 어떻게요? 이것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결론은 뭐 다른 거 없죠.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대한 얘기다. 그 얘기죠. 자, 그것을 조금 설명해 나가죠. 조금 오늘 어렵고 조금 이상하다 할 정도의 여러분이 듣지 않았던 말씀을 듣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냥 모르는 건 모르는 대로 내버려 두세요. 듣다 보면 나중에 이제 연결돼서 그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거든요. 이상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거기까지는 아직 지식이 전달되지 않았어요. 저를 통해서도 전달되지 않았고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낯설 수도 있고 거북스러울 수도 있지만 조금 시간이 지나가고 다른 성경들을 풀다면 이제 그런 말씀이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자연스럽게 여러분이 복음이 습득이 되듯이 그렇게 될 것이라 그 얘기인데 출애굽기 20장 1절 봅니다. 출애굽기 20장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인러 가라사대 그러면서 쭉 이 모든 말씀이 십계명에 대한 이야기다 그렇게 풀었는데 출애굽기 34장 28절 봅니다. 자,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를 그 판들에게 기록하라 하셨도다 그랬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언약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의 말씀인데 그것이 뭐예요? 십계명으로 풀어지더란 말이죠. 십계명으로 하나님의 언약이 십계로 풀어지는데 27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하면서 십계명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 거거든요.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그렇게 얘기해요. 그럼 모세가 봤었던 그 십계명은 언약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언약을 통하여서 십계명을 통해서 언약을 통해서 내가 이 말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십계명을 통하여서 너네들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이란 너네들이 지키지 못함으로 죄인이다 그 얘기예요. 죽어있는 자다. 심판 가운데 있는 자다. 그래서 그 죽어있다는 것을 알고 깨달아서 그 말들의 뜻대로 십계명을 누가 지키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가 지킨다는 것으로 나와야 된다. 하나님은 계명을 왜 줬느냐? 지키지 못한다. 그래서 죽어있다. 심판 가운데 있다. 뱀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말들의 뜻 그렇습니다. 십계명을 풀라 이 얘기예요. 지키지 못하니까 심판 가운데 있는데 그러면 십계명을 누가 지켜서 누가 하나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계명을 지켜내셔서 그거 우리를 위해서 십계명을 지켜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십계명을 지켜내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건데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습니다. 십계명을 통해서 말의 뜻을 가지고 십계명을 풀어서 율법을 풀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오게끔 이스라엘과 뭐요? 언약을 세웠던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누구를 증거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모든 것에 그리스도가 나오지 아니하면 여러분이 행위로 나오면 여러분 할 것 같지요? 못한단 말이에요. 지키지 못한단 말이에요. 어떻게 이웃을 사랑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서 사랑하겠느냐? 못 사랑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인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어떻게 사랑의 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것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출애굽기 20장 2절 볼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라. 많이 풀어드렸어요. 그러면 여호와는 누구냐?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이뤄내시는 분이 누구냐면 여호와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창세기 15장서부터 너네들은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고 430년 종로로 탈 것이고 그리고 때가 되어지면 그 이후에 애굽에서 너네들 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언약의 성취 창세기 15장 언약으로 내려간다는 그 언약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그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더라. 400년 후에는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더라. 그걸 뭐라 그래요? 진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여호와는 뭐예요? 애굽 땅 됐습니다. 바로 밑에 사단의 종로로 됐던 그곳에서 그들을 건져내는 것, 그것이 여호와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십계명으로 한번 풀어보자고요. 우리에게 십계명을 줬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함으로 죄의 종이 되어졌고 사단의 종이 되어졌고 애굽에 속한 자 바로 밑에 있는 자다. 그 얘기입니다. 그럼 누가 건져낼 거냐? 유월절 어린 양이 오셔서 어떻게 죽임을 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낸 것을 말씀하시듯이 신약에는 죄에서 율법에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건져내므로 구약의 여호와가 누구의 이름으로 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호와는 구원이다. 그런 뜻인데 예수라는 이름은 뭐예요? 죄에서 구원으로 와서 구약의 그림자였던 그 실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 완성되어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종이 되어졌을 땐 애굽의 왕이 누구였어요? 바로였어요. 그렇죠? 무거운 짐과 멍에를 메고 있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여호와가 이들을 건져냈던 것은 애굽에서 건지며 그들의 왕이었던 뭐야? 바로에게서 사단을 상징하는 바로에게서 그들을 건져냈던 것을 말씀하고 애굽에 있을 때는 바로가 그들의 머리였지만 그러나 여호와가 그들을 건져서 애굽으로 건져냈을 땐 그들의 머리는 뭐예요? 사단이었던 바로는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그들의 임금은 잘라져 나가고 누가 오는 거예요? 여호와가 그들의 머리가 되어지고 하나님이 되어졌던 것처럼 신약에 오면 동일하다. 그 얘기예요. 율법 아래 있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붙잡고 있었고 마귀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는데 죄 문제 처리하시고 사망의 문제 처리하시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뱀은 십자가에서 사단은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처리했을 때 이미 뱀의 세계는 무너졌다. 그 얘기죠. 그래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의 머리는 누가 왕이냐? 누가 여러분의 주인이고 여러분의 머리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졌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주인이 되어졌다면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뤄가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만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통치를 받고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국은 누구였던가요? 홍수의 사건이 있었을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잊고 나서 그가 뭐예요? 방주 지으라 그랬을 때 방주를 짓는 순종의 삶으로 나아갔고 신앙생활이란 말이죠.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던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구원을 보였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머리가 되어졌다면 여러분 사단의 머리에서 쓰임 받으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소욕에서 여러분이 쓰임을 받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어떤 무리한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머리, 여러분의 임금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으로 통치하심을 그분으로 다스림을 받고 그것에 순종해 나아갔을 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육체 가운데 상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놓치시면 안 된다고요. 왜 여러분들이 몰랐을 때 이 말씀을 몰랐을 때 하나를 알면 여러분이 기쁨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지식의 말씀이 차잖아요. 이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채워지잖아요. 그런데도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는 것은 뭐 때문에 그래요? 그 삶을 이뤄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기뻐하는 일에 참여하지 못하고 기쁨이 원하는 삶에 참여하지 않고 아는 지식을 가지고 복음을 환미화했기 때문에 그 기쁨이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 자꾸 다른 데로 나가서 죄송한데 갈라디아서 보면 분명히 육신의 소욕이 있고 성령의 소욕이 분명히 있어요. 그럼 성령의 소욕은 그리스도가 해놓으셨던 것, 그리스도가 들어옴으로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들에 대한 얘기고 있고요. 육신의 소욕은 뭐예요? 사단의 소욕인가 육의 소욕, 선악과 따먹었던 자기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살펴보셔야 돼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성령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서 통치와 다스림이 천국이 이루어지지만 머리는 아는데 육신의 삶만이 여러분을 주장한다면 결국은 사단이 여러분을 향해서 열매가 무슨 열매로 나와요? 그런 아픔 육신의 열매 소욕으로의 열매가 나와서 결국 여러분에게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찐이 되어진다는 사실도 놓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고 율법 다 지켜가지고 설라면 여러분 방종하라고 그분이 그 일을 하셨겠냔 말이에요. 이제는 여러분이 그분이 머리가 되셨으니까 그분의 뜻을 이뤄드리는 지체가 되어져야 된다는 거 놓치시면 안 된단 말이죠. 자, 그러면 자 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20장 12절 볼게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이 영원하다. 그 얘기는 영생을 주시겠다. 그런 얘기인데 우리가 늘 얘기하지만 이 땅에 있는 부모를 통해서 하늘의 부모를 어떻게 영적으로 그림자로 모형으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십계명을 풀어나가면서 조금 언어로 조금 해석을 해 나가서 십계명을 제가 벌써 세 번째 여러분들에게 풀어드린 것 같은데 언약에 대해서 십계명을 풀어드렸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풀어드리는 그런 단계에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부모 그랬을 때 부자가 있어요. 먼저 부자. 이 부자는 그냥 원어로 보면 아부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이 뭐냐? 아버지다, 조상이다, 가게 족장이다, 최고의 머리다 그런 뜻이고요. 의미로 우리가 풀면 아버지 부자는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어디 계셔요? 천상의 세계에 계신 것, 천국에 계신 것, 그렇죠? 영혼의 세계에 계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했던 것처럼 부 그랬을 때 결국은 아버지다, 조상이다, 가게 족장이다.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비유로 연결을 시키면 하나님 아버지 그런 뜻인데 이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냐? 하나님의 집에 계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천상의 세계, 천국에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 천상의 세계를 우리가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천상의 세계를 하늘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여 가지고 올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뭘 짓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 하나님의 집 성전을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예수님이 육체의 성전, 육체를 가지고 성전으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보이는 육체는, 보이는 세계는 하나님이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그 세계, 영혼의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은 일을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 대한 믿음은 이 말씀에 의존하지 않고는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던 그 육체의 성전은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은 무너지잖아요. 그리고 다시 가셔서 보혜사 성령으로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우리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을 짓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부자다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다 생각하시고 조금만 더 나가셔서 하나님 아버지는 뭐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런 것이 조금 어려워요. 자, 그래서 히브리어로 나중에 이제 보면 또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자, 알파벳으로 보면 첫 글자, 처음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에요. 알파와 오메가다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처음과 나중은 다 누가 주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분의 권한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여정도 그분의 주권 안에 모든 것들이 그분의 뜻대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면 히브리어로 뭐 얘기했을 때 그분은 뭐예요? 처음이신 하나님 그런 뜻이거든요. 자, 누가복음 3장 38절 보세요. 그 이상은 에노스고 그 이상은 셋이고 그 이상은 아담이고 그 이상은 결국은 아담 위에 누가 있어요? 첫 번째 분이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 속에 누구를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었던 것. 그 사람의 첫 것은 누구인가요? 아담이었지만 아담 위에 첫 분이 계시는데 누가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그분이 누구냐? 부모하는 부자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세요. 부자는 하나님 아버지의 집이다. 그렇게 얘기하시고요. 교회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머리 되신 자의 집이다. 나중에 프린트물 나갈 거예요. 그때 공부 열심히 해놓으세요. 자, 두 번째 부자 끝났어요. 자, 그럼 모자가 있어요. 모자. 그래서 이 모자는 어머니에 대한 명사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머니는 뭐예요? 생명을 주는 자예요. 생명을 낳는 자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 건 누가 낳느냐? 오늘날 교회가 낳죠. 교회. 여러분과 내가 씨 받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생명을 가져온 자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신랑 나는 신부가 되어져서 그분으로부터 뭐요? 생명을 낳는 자예요. 생명을 낳는 자를 모자다 어머니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오늘날 생명을 누가 낳아요? 교회인 여러분과 내가 하나님의 집인 여러분과 내가 뭐예요? 생명을 낳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생명을 낳을 것이냐? 우리 안에 누가 오셨어요? 예,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진리를 낳고 복음을 낳고 생명을 주는 자인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모자 그래서 어머니 교회가 나온 이유가 있어요. 왜 그들은 자기네들이 뭐 낳는 거야? 난 그렇게까지 얘기하는지는 난 모르는데 뭐 때문에 어머니 교회 갈라디아서도 보면 위에서 나는 어머니가 있고 밑에서 나는 어머니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 때문에 그리는 건지 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모자란 어머니 자다 그게 그래서 어머니는 뭐요? 자식을 낳는 자, 그렇죠? 생명을 낳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것을 영적으로 보면 교회이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어머니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것이요, 진리가 있는 것이요, 그래서 교회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뭐예요? 누가 교회되는 거? 여자들이. 그래서 우리 집사님도 나오셨 남자든 여자든 예수 그리스도가 없으면 다 여자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신랑으로 우리는 신부로 해서 어떻게 혼인잔치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해나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우리는 다시 할게요. 부자는 뭐냐?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를 하고 하나님 아버지 그랬을 때는 뭘 생각해요? 아버지의 집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아버지 집. 그래서 아버지 집은 뭐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얘기를 한다. 그래서 뭐는 뭐야? 뭐 어머니인데 어머니는 뭐야? 자식을 낳는 자다, 생명을 낳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명을 받은 우리가 교회가 어머니의 역할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신랑됨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와서 우리가 뭐요? 생명을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자로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 그것이 부모 이렇게 떨어지는 건데 하여튼 복잡하지만 자 어떻게 우리가 교회가 되어지는가 봐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그래서 아버지 집이면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죠? 거할 것이 많이 있도다. 예. 다시 1절 보세요. 1절.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나오겠네요. 1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베풀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쫓아다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룟 유다의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러 갈 것이라는 그런 내용이 13장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얼마나 근심이 됐겠어. 12명으로 부름을 받아서 어째서 특별한 줄 알고 막 귀신 쫓아내지 막 먹을 거 생기지 막 이적과 기적이 벌어. 아니 세상에서 한번 예수님 덕분에 밥 좀 한번 보고 살려갔더니 돌아가신다는 게 웬 말이냐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뭐가 왔어요? 마음에 근심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그러는데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래서 아버지 집이 아까 뭐였어요? 부자라 했어요. 부자. 부모하는 부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요 아버지 집이고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교회가 되어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 장막, 교회를 위해서 예비하라 뭐요? 십자가 지고 가겠다. 그 얘기예요. 죄의 문제 청산하지 아니하시면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없다는 거예요. 거하실 처소. 왜 지난주에 얘기했죠. 예, 여우도 머리가 둘 곳이 있다는 거예요. 여우도. 근데 예수님은 자기의 백성, 자기의 땅에 왔는데 유대인 땅에 왔는데 당신은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거예요. 왜? 유대인들이 이민아도 율법을 꽉 부여잡고 세상을 꽉 부여잡고 예수님이 들어갈 만한 그곳이 없어요. 죄로 가득하고 율법으로 가득해서 그 죄 있는 상태 속에서 예수님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죄 있는 것도 하나님 거룩하신 분이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이 어디 가신다고? 죄 문제 청산하시러 십자가 지러 가셔야 죄 문제 청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신 하나님의 집, 아버지의 집, 부모.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되어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이 내 안에 오심으로 우리가 뭘 할 거예요? 생명 전도할 것, 복음을 줄 것을 말씀하고 조금 어렵죠? 갈게요. 그래도 할게요. 아버지의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너네들이 있어야 될 하나님의 집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러 가겠다. 그 얘기인데 3절 가서 너희를 누구를 위해서 처소를 주면 너네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창세전에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처소를 내가 예비를 하면 준비를 하면 죄 문제 해결하고 너네들이 내가 너네들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다 가지고 죽고 부활해서 의롭게 만든 다음에 가서서 뭐야? 성령으로 너네들에게 올 거라는 거예요. 그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올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오실 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것이다. 예수님이 그때에서야 우리를 어떻게 영접하여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 너희도 어떻게 있게 되어질 거야. 예수님과 하나 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4절 볼게요. 내가 가는 그 길을 너희가 이제 성령이 오시면 3절에 성령 온다 그랬잖아요. 그때에서 너네들이 그것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가시고 성령이 오시는 거 그것을.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 말씀이 있기 전에 예수께서 13장에 복음을 전하시고 가룟 유다를 통해서 십자가에 팔릴 것을 말씀하셨죠. 자, 요한복음 13장 33절. 소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지금 함께하고 있는데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래요. 그러나 일찍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의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가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너희에게 말해. 그러면서 예수님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죽으러 가는 것. 유대인들은 이미라도 선악과를 따먹어서 죽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누구를 위해서 죽을 생명이 없어요. 죽어있는 상태예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이 가는 곳, 십자가 지러 가는 그곳에는 그들이 올 수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지금 너희에게도 말하겠다. 그 얘기인데 다시 볼게요. 4절 보세요. 내가 너네들에게 새 계명을 줄 거야.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이제 새로운 계명, 옛 계명 말고 새 계명을 주는데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 그러니까 새 계명이 뭐래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러면 사랑이 어디로서 들어요? 로마서 5장을 통해서 뭐예요? 원수 되어졌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연약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사랑을 확증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33절은 뭐예요? 내가 가는 곳에 너네들이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십자가 지고 너네들을 위해서 죽으러 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새 계명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십자가의 그 길을 가서 너네들의 죄와 허물을 위해서 죽음을 알미암아 그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것을 말씀하면서 너희도 이제는 어떻게 해요? 그 계명을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고 나를 살리셨던 그 계명을 통해서 어떻게 서로 사랑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35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이로써 모든 사람이 뭐예요?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되어진다. 왜 사랑하느냐? 십자가의 그 길을 가셨던 그 의미를 예수님의 제자들이 깨달은다면 그때서야 사랑할 수 있게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제자가 되어줄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14장 이 사건을 통해서 요한복음 14장 1절서부터 아버지의 집 거처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해요. 다시 또 할게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마음에 근심하지 말면 오래라. 자, 2절.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당신이 가시다가 오시면 거할 집,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처소가 거할 것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랴. 내가 너희를 위해서 뭐예요? 집을 준비하러 가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준비하시겠다는 거예요. 처소를 준비하겠다. 장막을 준비하겠다. 그 얘기인데요. 자, 그러면 3절 보세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합니다. 그래서 가는 곳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죄 문제 해결할 것을 말씀하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나타날 것을 말씀하시고 다시 올 것이다. 성령으로 오실 것이다. 그렇게 얘기고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혈육으로 안 되잖아요. 인간의 혈육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분의 주권 안에서 우리가 부르심을 받는 거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실 것을 말씀하고요. 그때 되어져서 우리가 뭐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 진리가 내 안에 믿음이 되어졌을 때 누가 오신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가 뭐가 되어져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처소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육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가 계시고 누가 계세요? 성령이 계시는 사건을 성경에서 너무나도 많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르고 있을 뿐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결국은 성령이 오시면 그때 쳐서 하나님의 집이, 교회가 생겨날 것. 그것이 뭐예요? 부자다. 아버지. 처음 알파 오마가 되어졌던 아버지에 대한 얘기요. 아버지는 천상의 세계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내용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계명과 죄 문제 해결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예,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유를 생명을 받은 자가 또 뭐예요? 생명을 낳는 것, 복음 전하는 일을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자, 나는 아버지 안에 있고, 그래서 예수님 안에 누가 있어요? 예, 늘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 그 얘기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 아버지 누가 안에? 예수님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말씀, 그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내주하시고 성령 오시는 거, 그런 모든 말이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지금 뭐예요? 표적이나 이적이나 기적이나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을 지금 다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던 그 실체가 오셔서 그 일을 지금 예수님 안에서 다 이뤄가고 있다. 그 얘기를 하죠. 11절.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거든 행하는 그 일을 인하여서 나를 믿으라. 해서 이적과 기적, 오병이와 같은 기적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누구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인 거예요. 그래서 죽은 자를 살리고 병자를 고치는 그런 모든 것을 그림자를 모형으로 해서 제사함을 얻게 하는 것. 그래서 문둥병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요? 파괴되어졌던 것, 예수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문둥병이 고쳐진 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는 것이다. 그 얘기죠. 우리의 팔이 부러져서 못남으로 있는 이 모습이 결국 예수님 오셔서 팔 고침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큰 그림자다. 겉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속심령, 우리 안에서 나는 이 속심령, 이 내면이 어떻게 요? 바꿔지고 예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바뀌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우리 겉의 것을 붙잡으면 교회에서 우리는 뭐 식구가 많지 않으니까 그런다 해도 이런 교회는 외적으로 고쳐지지 않은 분들도 많이 있고요. 장애인을 이렇게 섬겨드리는 그런 교회도, 훌륭한 교회도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인들은 뭐, 예? 뭐 그들이 죄가 뭐 더 많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민망해하고 사셔야 되는 거예요. 장애인들을 보면, 예? 다 하나님이 주어진 생명인데 그들은 어떻게 그런 장애 속에서 그런 인생의 여정을 겪으면서 그래도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모습 속에서도 예수를 믿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예? 그들이 뭐 특별한 죄, 그 소경보험에 무고의 죄니까 무고의 죄도 아니다 그 얘기예요. 죽었던 자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 사건을 향해서 소경을 들어서 하나님은 허락하고 사용되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놓치시면 안 돼요. 예?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걸 아닌가 한번. 그 일이라는 것이 뭐예요? 표적적인, 이적적인, 기적적인 그런 모든 사건들을 향해서 그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병 고쳐놓고 뭐예요? 깨끗함을 받으라. 너 옛날에 더러웠어. 너 죄인이었어. 그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성경에서 제사함 받으라, 깨끗함을 받으라. 병 나았다 그런 얘기 안 하더란 말이죠. 성경에서는. 그리고 궁극적으로 그 병에 대한 사건을 통해서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깨끗해지고 의로워지고 거룩해지는가를 우리들에게 설명해 나가고 있다는 거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돼요. 자, 12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라. 그럼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우리를 살리시고 가셔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오늘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 부모를 만들어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놓치시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큰일 하라니까. 예수님의 큰일은 뭐예요? 옛날에 제가 그렇게 이 말씀 제가 받았다니까요. 예. 근데 뭐 하려는 거예요? 복음 전하려는 거잖아요.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하라는 거지. 샥 해서 넘어가는 그 일을 하라는 것이냐? 그런 거 아니다. 거기에 뭐가 있어요? 자기를 위한 욕심과 탐심이 쌓여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절대 안 돼요. 제가 성경을 조금 더 가고 조금 더 가면 우리 속에 있는 자기의 의의, 그럼 반드시 무너져요. 여러분이 살 길인 것을 믿으시기로 했으면 축복합니다. 네, 맞아요. 정말이에요. 예. 제가 성경을 여러분에게 그리잖아요. 많은 것들을 가르쳐 드릴 것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차츰차츰 가자 하는 그런 이유가 그런 이유에 있어요. 예. 우리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살려놓으셨으니까 살아야 되고 산맛을 누리면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복음을 가졌어도 어둠 가운데 나를 살피지 못한다면 그 얼마나 어리석어요. 비록 육신이 있어서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할지라도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지향하는 것은 어디요? 그쪽이래요. 죄를 짓고도 에구야 육이었네. 이거 깨닫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복음 뺏기는 없구나. 그렇게 가자는 얘기잖아요. 그죠? 다시 16절로 보세요. 자, 예.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뭐예요?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혜사가 누구로 들어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뭐예요? 부가 되고 아버지 집이 되어지고 무가 되어져서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와 어떻게 영원토록 함께 하는 거예요. 영원토록. 네.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그래서 육체의 죽음은 잠시 잠깐 이 육신을 벗는 거고 이 영혼의 세계는 그냥 변함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영생이에요. 천국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졌잖아요. 죽지 않으면 죽음을 생명을 가졌다니까요. 그래서 영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자 17절 보세요. 저는 진리의 보혜사는 성령은 진리의 영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도 못하고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으며 너희 속에 계실 것. 그래서 성령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이신 그분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은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우리가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하나님의 성전은 누가 계셔요?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삼위일체이셨던 그분이 우리 안에 다 들어온단 말이죠. 이런 은혜를 이런 능력을 우리가 받았는데 이놈의 육이 강해서 그걸 민감하지 못할 뿐이다 그 얘기예요. 이 은혜를 가지면 이 은혜를 누릴 수 있단 말이죠. 7절 봅니다. 7절. 예. 아니요. 8절 보세요.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그냥 내버려 두지 않고요. 반드시 보혜사 성령이 모여 오셔서 우리 속에 함께 할 것이라 그 얘기하고 우리가 뭐가 될 거예요? 부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생명을 낳을 것을 그것이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는 얘기예요. 부모를. 그럼 결국은 누구를 공경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생명을 낳는 자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경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중에 하고요. 자, 23절 보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주셨던 내 복음을 붙잡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고 우리가 예수님과 누가요? 14장이니까 성령님 오시나 보다. 우리가 저에게 왔으면 거처를 삼아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집, 부가 되어질 거예요. 부. 그러면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가 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지고 여자가 되어져서 그 받은 생명을 나눠줄 수 있는 거처가 되어질 것. 부, 아버지의 집, 천국에 낸 것, 이 땅에 내려서 천국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뭐래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도다. 그 얘기해죠. 그래서 천국으로 언제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심으로 우리 안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란 말이죠.
성령이 내주하지 아니하시면 그것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 그래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심으로 그걸 여러분 속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이 마음에 그 믿음에 대한 걸 누가 인치면 성령이 인쳤기 때문에 여러분이 알아요. 목사님 전 구원받았을까? 그런 사람도 없지만 좁게 더 오셔야 돼. 그런 분은 조금 더 공부를 하셔야 돼. 공부하시면 돼. 처음에는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어려울 수밖에 없고 딱딱할 수밖에. 딱딱한 건 앞으로는 더 딱딱해질 텐데 말씀이 쉬워지면 비밀이 어떻게 계시가 열어지는 거기 때문에 너무 신령한 거예요. 신기하단 말이죠. 자, 그러면 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그래서 부모가 어디서 이루어져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부모를 공경하라 그 뜻. 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21절 아버지께서 예수님 안에 그리고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예수 믿는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그러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서 우리 안에 예수님과 예수님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23절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저희를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가 되게 하려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모여 알게 하려 하십니다. 언제? 성령이 나를 거처로 삼고 오셔서 아버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령이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가 됐어요? 아버지 집이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그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가 들어온 우리가 뭐가요?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생명을 낳는 교회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잘 이해하시고 따라오시는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죄인 되어졌던 여러분, 뱀이, 그쵸? 율법이 여러분의 머리였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뱀의 머리 잘라내시는 거죠. 우리에게서. 잘라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셨다 얘기죠.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우리의 왕, 우리의 하나님이 되셨다 얘기. 그러면 머리와 몸은 어떻게? 우리는 에베소서에서 우리가 몸이라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머리다 그러잖아요. 머리와 몸이 하나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머리가 예수님이 복음을 가져 있으면 그 복음을 어떻게 해요? 나중에 풀어드릴게요. 요렇게 나오면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복음을 가져왔으니까 이 몸에는 뭐가 흐르는 거예요? 복음이 흘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서 성경에서 말씀하셨다면 여러분 안에 뭐가 내려오는가요?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는 뭐예요? 아들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여기서 보시면 아들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대한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그분이 우리 하나님 되신 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들에게 또 얘기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다. 그래서 머리와 몸의 관계는요 떨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사건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뱀 선악과였으니까 그 뱀이 주는 그 선악과를 인하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뱀이 창세기서부터 뭐였어요? 죽였죠. 그래서 결국은 선악과 율법은 아주 그럴듯해요. 지키면 복을 준다나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게 뭐예요? 속이는 자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거짓말쟁이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정령 죽으리라 인해서 온 인류가 뭐로 떨어졌어요?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죽어있는 상태로 떨어졌고 유대인들이 결국은 그들에게 뭐라고 얘기해요? 뱀의 새끼, 이 독사의 새끼 아직도 뱀의 문제 처리하지 않았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의 머리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음의 진리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독사의 새끼들이야 그 얘기는 아직도 너네들은 어디에 속했다요? 뱀의 말을 듣는 자, 죽이고 멸망시키는 자. 그래서 결국은 유대인들이 로마를 통해서 어떻게 돼요? 70년이 박살이 난 것은요. 예수님을 죽인 결과예요. 율법을 가진 결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자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님을 어떻게 해요? 자, 보세요. 내 부모에서 부모에 대한 얘기를 원어로 찾아서 불을 아버지지 뭐를 여자 교회로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낳는 자로 풀어드렸어요. 근데 뭐하래요? 부모를 어떻게 해?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는 이렇게 높여 섬겨드려야 된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어를 보면
무겁다. 그래서 원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조금 달리게 성경을 표현해 나가는 방법이 그래서 좋아요. 근데 저는 못해요. 원어 공부 이 나이에 할 수도 없거니와 머리도 따라주지도 않거니와 그래서 이렇게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어요. 주석에 보면 얼마든지 많이 있어요.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보면 공경하라 이 얘기는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러나 또 뭐예요? 영광스럽도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뱀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 교회가 뱀의 머리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구약에는 그들이 누가요? 뱀이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머리는 뱀이었고 신약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예요? 뱀이 그들의 머리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부모가 되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집 천국이 되어지고 부모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생명을 낳기에는 그들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지킬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는 누가 해주실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해주실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해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과는 뭐야? 영광스럽게 돼. 그분도 영광스럽고 우리도 어떻게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이죠? 그래서 나중에 프린트 나오면 보세요. 머리 아프시죠? 예. 무겁다, 힘들다, 괴롭다. 그것이 뭐예요? 공경.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워.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넓히셔야 돼요. 조금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갈 거예요. 앞으로 조금 더 공부할 수 있는 세계는. 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들 누구예요? 애굽에서 그들이 뭐 했어요? 수고하고 짐졌죠. 율법 아래 제 아래 있었죠. 바로 밑에 사단 안에 있었던 거잖아요. 다 예수님에게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 나의 몽에를 매라. 십자가를 주고 어떻게요? 율법의 진몽에 다 지켜내셨잖아요. 그렇죠?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러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결국은 아버지 집 천국이 되어지고 내가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율법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십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 13가지를 줬던 그 계명을 우리가 다 지켜야 되는데 우리가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계명을 다 완성시키는 거죠. 다 지켜내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아버지 집 천국이 뭐예요?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자가 되어지고 교회가 되어져서 생명을 낳는 일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질 일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부가 되고 모가 되어지기 위해서 공경하라, 무겁게 힘들게 괴롭게 십자가를 지시고 계명을 지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오셔서 우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아버지 집 부가 되어지고 어머니 모 교회가 되어지고 어머니가 되어져서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는 하나님의 집, 말씀, 진리, 생명, 생수형 이거 흘러나와서 뭘 만들면 교회를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보면 돼요. 생명을 낳는 것이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뱀의 머리가 잘라지고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어졌는데 어떻게 머리가 되어지느냐? 누가복음 10장 25절. 나중에 이제 푸니까 간단하게 해요. 어떤 율법사가 그랬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율법사가 가르치는 자가 이런 시험하여 가려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래요. 무엇을 해야만 그들은 영생, 십계명을 지켜야만 영생을 얻는 줄 알았어요. 6절 넘기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 기록되어졌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그죠? 내가 어떻게 읽었느냐? 대답하되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주 너희 하나님 첫 계명 1계명서 4계명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을 이렇게 사랑하라 그 얘기죠. 또한 내 이웃을 그래서 이웃이 뭐예요? 5계명서부터 뭐예요? 10계명을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죽었다 깨었다 나도 못 사랑한다. 그거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디가 일단 맨날 했던 얘기지만 어떤 목사님이 이 말씀을 가지고 그냥 딱 칠판에다 붙여놓은 거예요. 벽론박에다. 그러니까 그렇게 당신은 사랑하는 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줄. 그래서 제가 친하니까 또 까볼 수 있는 군번이기 때문에 그래서 목사님은 어떻게 마음을 다했고 어떻게 목숨을 다했고 힘을 다하고 어떻게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그렇게 얘기를 했지. 그러니까 마음에 있는 대로 사랑했다면
아니 내 목숨도 다하라 그랬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 잠도 주무시지 말아야 되고 텔레비도 보지 말아야 되고 사설도 하지 말라고 이빨도 이바구니에도 안 된 거야. 오로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사랑하는데 그래 어떻게 이웃을 어떻게 나 좀 한번 뭐 좀 줘봐. 내가 막 그리고 그랬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못 깨닫는 거예요. 잘나서가 아니라 깨어나야 되잖아요. 왜 주셨다 그랬어요? 죄인인 걸 깨닫고 그리스도에게 오라고 하신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죠. 자, 그러니까 8절에 보세요. 예수께서 어머 너무 잘한다는 거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 정말 이렇게 사랑하란다는 것은 근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행해야 돼. 그러면 넌 반드시 산다는 거예요. 근데 창세기 선악 갖다 먹고 죄인으로 율법 아래 있는 인생의 율법사가 어떻게 이렇게 지키냔 말이에요. 자기가 죄인인지도 모르고 있는 게 뭐 율법사였다 그게요. 유대인들이었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디를 해야 되는 건가? 자, 네, 다 봅시다. 자, 그러면 네, 9절 보세요. 이 사람이 자기를 어떻게 그런 걸 왜 했느냐? 자기가 의롭다는 것을 이렇게 계명을 지켰다는 것을 보이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보이려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그래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라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를 들어주는 거예요. 자 3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의 교회를 상징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가 예루살렘이란 말이죠.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내려가는 거예요? 여리고를 내려가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리고 세상을 향하여서 죄된 세상을 향해서 성전과 먼데 거리가 먼 데를 향해서 내려가다가 누구 만났냐? 강도 만났다는 거예요. 강도. 그래서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이거 창세기로 한번 풀어볼까요? 그러면 예루살렘은 에덴 동산이었고요. 예. 근데 맞아서 죽었대네. 예. 왜 맞아서 죽었대요? 강도를 만났대. 아담과 하와가 누구 만났어요? 강도 만난 거. 누구 만났어요? 뱀 만났잖아요. 뱀. 선악과 만났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서요? 죽어졌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쵸? 똑같은 일 어디든지 뺄 수 있어요. 이런 얘기는. 예. 그래서 여리고를 내려가다 강도를 만나서 그 강도들이 뭐예요? 옷을 벗기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강도가 결국 강도 만난 것이 누구예요? 여러분과 나인 거예요. 여러분과 나. 하나님께부터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가야 되는데 선악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예요? 강도 뱀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뭐예요? 죽게 되어졌다. 옷을 벗겨졌다. 선악과 따먹으니까 부끄럽고 수치를 가리기 위해서 뭐예요? 무화과로 가렸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래서 그 무화과로 가려지지 않으니까 뭘 됐어요? 짐승 죽어서 누구예요? 가죽으로 옷 입혔던 거. 왜 하체를 가린 거예요? 음행했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져야 되는데 누가 하나 되어진 거야? 뱀과 하나 되어진 거. 그걸 음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예. 예수 신랑 버리고 딴 거가 여러분 신랑 되면 뭐 한 거예요? 음행한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돌로 맞아 죽어야 되는데 그때 누가 나타나요? 가늠한 여자에게 예수님이 요한복음 8장에 누가 땡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남으로 가늠한 여자가 산더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예수 없으면 여러분과 내가 어떻게 어디 가서 위로를 받고 이 방에 나오셔서 예수 붙잡고 가지 않으시면 어디서 은혜가 쏟아지냐고요. 어디서. 죽은 것을 버리고 갔어요. 그래서 야 너 그렇게 잘났어? 이 니웃이 뭐냐? 이러면서 예를 들어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럼 너 그렇게 한번 해봐라 그렇게. 자 31절 제사장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해. 물론 부정한 자라고 피했는지 모르지만 자기의 의를 좋게 보이는 것이 뭐예요? 유대인들이었잖아요. 자기의 의를 붙잡고 율법을 붙잡고 아마 사람들이 있었으면 이 사람은요. 사람들이 있으면 내가 거룩한 일을 했으니까 이랬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사람이 없었으니까 어떻게 피해가더란 말이에요. 자 32절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의 아이는 여행하는 중 거기에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뭐가 있었어요? 자비가 있었어요. 자비가 있었죠. 그러면 사마리아인은 뭐예요? 여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행.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이 뭐예요? 이 땅의 사람이 아닌 이방인을 상징하거든요. 땅의 사람이 아닌 하늘에서 그분이 오셨을 때 그분은 이방인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같지 않아요. 이 사마리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누가 불쌍히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긍휼이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이 땅에? 없어요. 자비를 베푸시는 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불쌍히 여겨서 4절 가까이 가서 길은 뭐예요? 성령이네. 그 다음에 뭐예요? 포도주 예수님의 피 뿌림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핏뿌림으로 기름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상처를 부어주라는 거예요. 쌈에 이 상처가 뭐예요? 우리가 강도를 만나서 저주를 받았던 그 저주의 삶인 거예요. 고통의 삶이란 말이에요. 그것을 거기다 부어주래. 저주의 삶에 저주받은 우리의 인생에 누가 올 거예요? 그리스도의 피. 그리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쌈해주고 자기의 짐승을 태워서 이 자기의 짐승이 누구인가요? 하나님의 종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목자들을 얘기하고 많이 다 대제사장이 되어졌던 여러분과 나를 태워서 어디로 돼? 주막 하나님의 집으로 데려가라.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돌봐주라. 그 얘기죠.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35절 이튿날 데나리온 도를 나중에 다 풀게요. 내 주막 주인에게 주며 가로되 사람을 돌봐주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어떻게 해요? 예, 상으로 너에게 갚아주리라. 수고하고 애쓴 것 위에 더 큰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갚아. 이걸 또 먼저 천국에 여러분이 천국이 여러분이 성이에요. 계시록을 풀면 예, 집 짓느니 안 짓느니 그런 얘기 이제 그만해야 되고. 자 36절 보세요. 36절 다 왔네. 내 의견에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겠느냐. 7절 뭐예요? 가로되 자비를 베푼 자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래서 그 부자 청년이 또 왔을 때 어떻게 해요? 가난한 자에게 갖다 주라는 거잖아요. 그 가난한 자에게 뭐 주라는 거예요? 복음 줄 것밖에는 없는 거예요. 구제는요. 그게 구제. 죽어있는 자에게 오늘 죽어가는 사람 떡 한 그릇 사준다고 합시다. 예? 밥 한 끼. 그 밥 한 끼를 해결 못하면 내일 모레 또 죽어야 된다고요. 그에게 궁극적으로 주는 거 양식 누구 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위해서 교회에서 선한 일을 도모해 나가는 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자 그러면 대제사장 레위는 십계명 율법 행위 자랑하는 유대인들 서마리아인이면 누구예요? 예, 죄인을 취급했던 예수 그리스도 나중에 나쁘는 강도 마귀에 속한 죄에 속한 우리도 맞았다 그 얘기예요. 에루살렘 하나님의 보좌 여리고 예, 세상전에서 멀어진 것 그래서 옷을 벗겼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없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기름과 포도주, 상처, 죄와 저주에 붓고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은 도대체 누구이냐? 사마리아다.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사마리아. 네. 네? 강도 만난 자의 사마리아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 그리스도. 그렇게 얘기해요. 정리할게요. 유대인들, 제사장들은 뭐요? 겉으로는 계명을 지켰어요. 다 지켰대잖아요. 네?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그거는 뭐 보이지 않으니까 얘기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그들이 계명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킨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자비가 그들에게 뭐예요? 계명에는 율법에는 뭐가 없어요. 자비가 없는 거예요. 너 율법 지켜서 안 지켜서 지켰으면 그냥 복 받아서 나가자 빠져야 되는데 못 지킨다니까요. 그럼 못 지켜. 넌 죽어야 돼. 너는 심판이야. 그러면서 마귀가 뭐 끌고 다니면서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을 여러분과 나에게 하고 있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요. 강도예요. 예? 그래서 선한 일 좋죠. 근데 선한 일은 뭐예요? 그분으로부터 나오지 않는 선은 선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봐요. 선은 이 땅에 누구만 있어요?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죠. 하나님이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선을 가져왔어요. 그분이 우리에게 행하셨던 그 선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서 뭐예요? 선이 나오는 거예요. 그 선이 뭐라고요? 영생이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내가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일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 여러분의 몸이든 마음이든 물질이든 아버지 앞에 드려지는 모든 일들은 이 교회가 복음을 향해서 진리를 추구하는 그 삶을 이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어디에 동참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함께 동참되어져 나가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보세요. 성령의 열매는 뭐야?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의로움 자비와 양성이도다. 그래서 이 자비는 성령의 열매 그 주님 자신을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럼 우리에게 때로는 자비가 오는 건 그리스도가 그 은혜가 우리 안에게 왔을 때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왔으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뭐가 나가요? 하나님의 성 자비가 나가게끔 되어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서 이 자비가 안 나가는 건 누가 여러분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 육체 소욕이 있다는 건 누구인 거예요? 아직도 복음을 가졌을지라도 아직도 누구에 의해서 지배를 받아요? 육체, 율법에 의해서 자기의 잣대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열매 못 맺는다니까요. 그래서 자비가 없다는 건 결국은
그리스도가 째게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네. 그래서 내게 자비가 없다면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없구나. 그럼 생명 되시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꽉 들어와야 내가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부모가 되어질 수 있다.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어머니와 같이 생명을 낳는 자가 되어질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고, 왜 어디서 생명이 길래요? 내게 준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천국이 뭐예요? 길이라 영생. 아담은 흙이었거든요. 붉은 자였는데, 육체에 속한 자였는데,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가 부모가 되어져서 영으로 바뀌어져서 우리가 뭐예요? 영생에 이를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정리하겠습니다. 율법은 뱀이다. 네, 죽이고 멸망시키는 일이다. 그래서 십계명 우리가 다 지키지 못한다. 우리가 부모가 되어지긴 하나님의 집이 되어지고 어머니가 되어져서 우리가 생명을 낳는 일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늘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명 지켜내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가 아버지의 집 천국이 되어지고 어머니처럼 생명을 낳는 자, 복음을 주는 자, 그리스도를 주는 자가 되어지는 거 누구로부터 일어나는 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과 나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그리스도를 증거한 그 말씀에 여러분 안에 이 생명이, 그래서 어머니의 역할, 아버지의 집의 역할을, 어머니의 역할을, 생명을 낳는 일을, 그 일을 여러분이 사모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많이 나타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